중국 역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가 있죠. 그 삼국시대 이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큰 나라에 두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한나라고 또 하나의 나라가 초나라죠. 그래서 한나라에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초나라에는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어떤 영역을 보면 유방보다는 이 항우가 훨씬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어요. 좀 항우는 말 그대로 장군 같은 사람이었는 반면에 이 유방은 좀 음주 가무를 즐겼던 사람. 그래서 이 유방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술값을 내고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변이나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함에 있어서 술을 공짜로 먹어도 될 만큼 좀 그쪽으로 발달한 사람인데 항우는 반대로 말 그대로 좀 남자답고 싸움 잘하고 뭐 체격도 좋아가지고 물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나는 이 산을 뽑아서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걸로 보면 당연히 항우가 있는 초나라가 싸움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세와 상황 속에서 이 유방이 있는 한나라가 이기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이 항우가 나중에는 몰려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작은 언덕 같은 산에 고립되어져 있을 때 그때요 사방에서 이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이렇게 죽음의 끝에 몰려 있는 가운데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한나라 사람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항우도 그랬겠지만 몇 남지 않았던 이 초나라의 군사들도 굉장히 서글펐겠죠. 그 상황이.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거를 사면초가 그러죠. 그게 뭐냐면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는 요셉은 아무 잘못 없는데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진 걸 우리는 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기에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그것보다도 노예도 자유가 없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도 자유가 없지만 감옥이라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서는 더 자유가 없는 곳이겠죠. 말 그대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이 요셉이 몰린 겁니다. 이때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요셉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진다라면 우리도 아무리 길이 다 막혔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도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요셉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사실을 먼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 짐승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부르면 졸리고 졸리면은 자고 그저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그것만 챙겨서 행복하다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수준인데 근데 우리의 창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몰렸을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라는 걸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거든요. 늘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지만 나만 살자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복음화라는 것은 개인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이 7가지 망대를 계속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네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과 능력과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속지 말고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나머지 응답도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7가지의 두 번째 배경.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보좌의 배경이 지금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빼앗겨버린 공중권세를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5가지 힘. 그리고 우리의 응답의 그림인 CVDIP.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한 이 3가지들. 이것이 우리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란 말이죠. 이게 나에게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현장, 여기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요셉이 누렸던 이 7가지의 여정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망대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 여정 속의 성삼위 하나님은요, 실제 내게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역사하냐? 이 길 속에 있을 때. 내가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흐름이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 안에 있어야 응답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10가지 비밀.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답이 되어지는 5가지 확신. 싸우지 않고 조용히 승리할 수 있는 9가지 흐름. 삶 자체가 캠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62가지 삶. 그래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통한 예배와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축복이요 계속 임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과 현장이 모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 길의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의 끝은 모두를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전달하고 다른 것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7가지 이정표라는 것은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거는요, 진짜 응답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 응답 없는데 내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나에게, 나의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면 다른 응답 다 없어도요,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이정표라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장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어디로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봤던 그 로마까지. 여러분들의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을 미리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그곳에서 나는 어떤 말씀의 성취를 봐야 될지, 그것을요 미리 보고 간다라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입니까? 다 이 응답을 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이 절망의 시간표, 절망의 현장처럼 보이는 것은 절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그거는요 어려움 아닙니다. 이것을 진짜 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맞다라면 우리는요 어떤 문제도 그거는 문제 아니에요. 갈등이 와도 그건 갈등이 아닌 겁니다. 위기가 와도 그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로 나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요셉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대부분 속거든요. 어디에 속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상황에 속아요. 자꾸 현실에 속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급박한 일이 오거나 큰 일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요 훅 하면서 자꾸 속는다니까요. 이게 한두 번이야지 계속 나에게 나를 죽이는 데미지로 다가오면 나중에는요 비슷한 것만 와도요 심장부터 뛴다니까요. 벌컥벌컥 놀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직장을 갔다가 집에 가면요 집이 가까울수록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 항상 집에 이렇게 직장 갔다가 집에 가면 집에 항상 일이 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만 가까우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집에 가서 편하게 쉬어야지. 내 집이니까 평안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버벅버벅 뛰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제를 자꾸 당하면 그래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면 거기 속에서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게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요 이 영적 사실이 안 보여요.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요 더 나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은 언제부터 준 겁니까? 이미 우상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그 아브라함 그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지어다. 지금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이어졌고요. 그 흐름이. 그것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노예로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상황에 속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도요.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요. 자꾸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사실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의지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는 걸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이 복음이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럴수록 더 크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언약에 더 집중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 체질이, 이 각인이요. 뭔가 평안할 때는요. 예배도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만 오면요. 당장 예배부터 안 되고 기도부터 막혀요. 우리가 그만큼요.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오시다가 차에서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말고 사모님은 길바닥에 버려두고 목사님만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싸우고 오는 동안 목사인 내가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더래. 그 싸운 거는 부부가 싸웠는데 왜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올수록요, 정말 더 복음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게 우리가 복음 안으로 더 정확한 성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체질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저의 체질은요, 좀 숨쉬게 해주잖아요. 그 숨쉬는 것 갖다 딴짓하거든요. 저의 체질은 그래요. 정말 숨 못 쉬도록 꽉 막아놔야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안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가는 체질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어려울수록 더 선명하게 붙잡기 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완전한 복음을 내 개인을 살릴 만큼 정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그때 더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랑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을 고백한다라면, 저는 우리 가문 아니었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성장 배경 속에 그 일들, 사건들이 없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의 100분의 1, 1000만분의 1 그만큼이라도 제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눈치채고 나니까 저는 결론이 자꾸 그렇게 나요. 그게 재앙 맞지만 정말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신 과거였구나. 제가 많이 바뀐 사람은 아닌데 생각이요, 이 복음이라는 게 쬐끔 들어왔는데 제 생각이 그렇게 좀 탁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보면서도 계속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녹취하는데도 목사님 시달립니다. 기도하는데도 시달립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저는요, 그게 지금 최고의 시간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친구 체질도 나하고 비슷해요. 조금 숨쉴만 하고 편안해지면은 아마 교회에 이렇게 안 있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녹취해라.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라.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늦은 시간에 저한테 톡을 보내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시달리든지 안 시달리든지 진짜 이 복음이라는 걸 붙들고 계속 가면 그 시달림이 나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다 안 믿거든요. 왜냐? 난 이 친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잘 알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말이 좀 더 각인이 바뀌어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얼만큼요?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 고백했던 게 거짓은 아니지만 지속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씩이라도 고백하는 것들이 계속 이 친구에게 영적으로 깨끗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확인으로 계속 와줘야 그게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맞는데 우리의 이 창세기 3장 체질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었던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냥 하는 말이라 왜 절대 불가능이라 하는지를요 정말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런 체질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고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도 주면서까지 이거 붙잡으라. 그러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신 게 맞고 우리가 그걸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면 당시에는 힘들지 몰라도요. 지나보면 그게요. 내게 하나님께는 영원한 감사가 되어지고 내게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내게 없으면요. 우리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정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깨끗한 신선한 바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요 늘 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세월을 오래 지내신 분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더 진짜 이것보다 바쁜 게 있다. 저는 좀 무식하고 못된 인간이니까 이거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있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알아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학업, 어느 날 너희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그게 막아주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기능, 너희들이 진짜 영적 문제 올 때 그 기능이 너희들 그걸 막아주지 못한다. 스펙 캐리어 아무리 쌓아놔도 영적 문제가 오는 걸 그게 막아주지 못한다. 그 영적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감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느껴지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복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것 빼놓고 바쁘다. 매일 이것 빼놓고 뭐가 그래 바쁘다. 그게 재앙이다. 재앙이 당해서 재앙이 아니다. 이미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고 알아듣는다라면 인생 바뀔 겁니다.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꾼다니까. 누가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노예라고 감옥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현실과 상황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 붙들고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회인데 그걸 자꾸 놓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놈의 것은 언제 끝나나 맨날 그 말은 할 줄 알지 진짜 거는요 못 잡고 또 지나가고 그냥 시간 지나니까 넘어갔고 해결된 것 같지 또 온다니까요. 안 끝나. 얼만큼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이게 나의 기업이어야 됩니다. 다른 게 나의 기업이면 무너져요. 이게 나의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절망인 이 시간표 속에서 두 번째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나를 살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좀 억울할 수 있겠죠.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워서 지금 감옥 온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감에 있어서 여러 일을 겪을 텐데 사실 현장이라는 건 뭐 특별하게 정해진 현장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거든요. 그냥 우리의 삶이 현장이란 말이죠.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억울한 일도 많을 거고 정말 한 맺히는 일도 너무 많을 건데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져 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노예로 와야 되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누명 쓰면서 감옥으로 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상처로 남아요. 이 상처라는 게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 저는 군대를 현역을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현역을 안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를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진짜 복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저를 현역을 보내지 않고 저는 방위를 나왔고요. 근데 방위 알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해요. 현역들이 봤을 땐 군대라고도 군인이라고도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일반적으로는 매달마다 후임이 와야 돼. 그래야 이 후임들이 와야 내가 제일 밑바닥에서 하던 걸 이 후임들이 하고 나는 그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가고 나서 한 달 후임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 한 달 더 남들보다는 더 밑바닥을 기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안 들어와. 아유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매달 들어와야 되는 게 두 달씩이나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한 달만 하고 넘어갈 거 난 세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후임이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내 이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꺼냈지. 두 달을 쉬고 세 달째 후임이 들어왔는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못됐잖아요. 이 후임을 제가 얼마나 갈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이 방위는 타령이 뭐냐면 다음날 출근 안 하면 타령이에요. 아니 그래요. 저녁에는 집에 보내주니까 아침에 안 오면 타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 정도는 타령이라고 안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진짜로 타령을 합니다.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안 옵니다. 이건 진짜 타령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안 오고 나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다 왔어요. 내가 그 후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렇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요. 막 갈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한 열을 넘어서 잡혔는데 이제 헌병대 잡혀가면은 타령 이유 같은 거 다 작성하거든요. 거기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나는 이제 걔는 타령했기 때문에 영창을 가지만 나는 이제 그 폭력 때문에 영창을 가야 되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제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부대 안에서도 알고 간부까지도 알거든요, 사실. 저 친구가 왜 그랬는지. 그게 밉다고요. 병사 중에는 최고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인사계라 그러는데 인사계가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 나를요 보름 영창을 보내고 그랬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있는 거죠. 나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요 은근히 사람 죽여요. 은근히 괴롭히고
대놓고는 안 해요. 은근히. 이게 더 아주 악한 거거든요. 상처받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요, 억울하게 노예로 갔지만, 이 노예로 갔지만 노예인 주제에 자기 스스로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을 위하여 어디로 보낸 거냐면, 누명은 썼지만 누명을 쓰게 해서라도 다음 응답, 다음 현장으로 더 세계복음화에 가깝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복직될 것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사형받을 것을 얘기하죠. 그때에 요셉이 그 장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꿈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왔죠?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의 진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끝이라면 그냥 여기서 응답받으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진짜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는데 나는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가는데 이것도 안 잡아놓고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언약 붙들고 진짜 복음 속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지금 오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진짜 응답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누명에서 벗어나고 갇힌 데서 벗어나는 게 그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 뒤에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살리는 게 우리의 진짜 응답. 여러분들의 응답은 내가 복음으로써 이제 이 재앙에서 벗어났어. 그것도 응답 맞습니다만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가난해서 벗어났어. 응답 맞지만 진짜 응답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재앙이 끊어졌어. 귀신이 떠나갔어. 시달림이 끊어졌어. 응답 맞는데 그거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지, 그거는 우리 진짜 응답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 복음으로 나아가 살았던 것처럼 세계를 살리는 게 우리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 들어서 머무를 사람은 머무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 제자 중에 엘리사 말고도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길갈에 머물러, 베델에 머물러, 여리고에 머물러 이랬을 때요, 응답의 그릇이 거기까지인 사람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데는 저는 그거 틀렸다 맞다 뭐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는 그릇이라 그냥 얘기하고 싶고, 그거는 그냥 인도라 얘기하고 싶고 흐름이라 얘기하고 싶지, 저는 뭐 그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등하시 여기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는 다른 응답을 원했는 게 아니라 그 엘리야에게 임했었던 그 갑절의 영감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응답을 향해 갔던 제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아람 군대가 밤중에 몰래 쳐들어와서 빼곡히 둘러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먼저 본 거예요. 눈 떠보니까 난리 났거든요. 그 강대국 아람이 빼곡히 둘러쌌으니까. 엘리사를 쫓아가가지고 이제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볼 때는 웃긴 거예요. 그래서요 사환 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이 뜨고 보니까 그 아람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우리는 그 눈이 없으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 간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나 같은 게 하는 거다 그래요. 왜냐? 아무 배경이 없어. 똑똑하면 똑똑했기 때문에 된다 하는데 저는 똑똑한 것도 없어요. 배웠으면 배웠기 때문에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배경이 있었으면 배경이 있었으니까 뭐가 됐다 얘기할 수 있지만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에게 만약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진짜 말씀 성취가 맞다라면 그런다라면 그거는요 저에게서 나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한편으로는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응답.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의 그 마지막이 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신전을 세워서 영적인 문제를 퍼뜨리는 애굽. 이 애굽의 왕 힘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여기에 지도자들 어둠의 권세가요 이들을 붙들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리는 응답을 위하여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237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이 플랫폼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났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서밋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갔다. 그러면요.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갔다. 그러면요. 그 직장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플랫폼이라는 건 뭐죠? 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보낼 수도 있어야 돼.
저 신경주역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경주역으로 바뀐다 하죠. 거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플랫폼이 있어요. 기차역의 플랫폼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묶여버리거나 그런 거에 매여버리면 절대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파수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다른 것으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될 수 있는 안테나. 보통 하나님의 것이라지만 다른 거 소통하거든요. 다른 거 나누거든요. 앞서 얘기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안 드려도 아실 거라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이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좀 이 영적 리듬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이 영적 리듬이 한번 흔들리면요,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한번 흔들린 게 그래도 회복되어지면 다행인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요, 뭐 저는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리듬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저는 그거를 뭐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 이 영적인 리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계속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의 리듬을 계속 갖추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게 뭐냐면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이 각인은 다른 걸로 안 바뀌어요. 또 다른 걸로 바꿔도 안 되고,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고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각인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러면 체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성경과 맞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한 성이 복음으로만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 안에 자꾸 심는 거고요. 이것이 뿌리가 약하면 결국은요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심는 겁니다. 어느 날 전에 같으면 하나님과 한번 맞추려면요 기도원 가야 되고 40일 기도해야 되고 진짜 새벽 기도도 작정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작정해도 맞을까 말까 했는데 그냥 어느 날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예, 흐름이다. 흐름. 지난주에는 가장 어려울 때 받을 응답, 이번 주에는 가장 절망일 때 받을 응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드디어 애굽에 가서 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를 볼 것입니다. 그 이전에 노예로 감옥으로 있으면서 요셉이 가졌었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붙들려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응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셔서 정말 전 세계에 정인으로 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일 때, 그때에 오히려 가장 큰 응답받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